흰눈이 소복히 내리는 안식일, 또 따뜻한 어머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어머님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는 연세가 두 번째로 높으신 우리 유금준 집사님의 또 생신이기도 하시고, 우리 경희 씨 따님인 우리 경희 자매와 또 우리 사위 이렇게 함께한 것을 환영을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 좋았던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님의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옛날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지요? 그럼에도 며느리는 시어머님을 위해서 눈물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찬미가 565장 너 시험을 당해 죄 범치 말고를 항상 부르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방문을 왔는데, 이 방문한 교인들, 성도들이 시어머님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늘 며느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발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며느리요? 아주 왕내숭이에요. 내숭 중에서도 아주 왕내숭입니다. 기도한다기에 들어보니 시험이 이기자고 하는 노래만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교인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찬송을 불렀는데 그래요? 시어머니는 곧장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범치 말고 너 용맹을 당해. 사람은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로 듣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를 갖다가 뭐로 들었어요? 너 시험을 당해. 발음이 좀 그렇게 비슷하긴 하죠. 시어머니를 이기라고 합디다. 자, 참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하나 되기 참 쉽지 않아요. 뭐 그렇지 않은 고부들도 있기는 합니다. 자, 오늘 하나로, 이 참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정말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을 갖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목으로 정한 하나로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농협 슈퍼마켓 이름이 아니고, 농협 슈퍼마켓 이름이 하나로예요. 근데 이 하나라는 뜻은 뭐 숫자를 세는 하나, 둘 이런 의미도 있지만, 명사로 하면 뜻과 마음, 생각 따위가 한결같거나 일치된 상태를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 로는 뭐냐면은 하나의 조사예요. 뭐 영어로 말하면은 뭐 전치사와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 로라고 하나로 할 때 로는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격조사라고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은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이런 뜻입니다. 저는 또 여기다 로자를 길로자로 써서 하나 되는 길, 뭐 이런 것이라고 제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찬양제를 하는데, 찬양제 서두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지구장인 우리 김택철 집사님이라고 할 뻔했어요. 입이 붙어 있어요. 김진택, 택자가 들어가긴 합니다. 김진택 목사님께서 조금은 다소 좀 마음에 부담을 주는 그런 예언의 코테이션을 읽었어요. 이런 뜻입니다. 교회 증언 1권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뜻을 알 수 없는 말이나 불협화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은 다소 이 합창 준비에 부담이 있는 저희들로서는 불협화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르고 조화로운 찬양에 더 가까이 이를수록 그분은 더욱 영광을 받으시며 교회는 유익을 얻고 불신자의 호감을 산다, 이런 말씀을 적하시면서 화음을 잘 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내려가셨어요. 예, 근데 진짜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화음이 되었습니다. 가보시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다운을 받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천지창조 주찬양은 너무 길어요. 그래서 갈바리 사랑 한번 잠깐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나중에 원하시는 분들은 다 CD로 구워서 드릴 테니까요. 그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휘하시는 이태희 장로님의 손끝 하나에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찬양 연습할 때도 자, 여기는 숨표입니다. 숨세요. 여기서 숨 쉬시고 여기서 숨 쉬시고. 그러면 그대로 어떻게 지휘자의 손끝에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크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개월 동안 정말 준비하면서 하나 되기 위한 그런 귀한 은혜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자, 이 한 시간, 한 장소에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하는 것,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장차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될 그 모든 이들이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에 지금 여러분과 저도 포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누구의 기도라고요?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고 기도하신 바가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명제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요구하시는 이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요? 22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됨은 누구에게 그 모델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서부터 기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란 각기 독립된 세 위격이신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이유이고,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 위치, 직업, 가정환경, 정치적인 입장, 취미, 습관이 다 다른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입니다. 성별도 다르고 다 달라도, 인종도 달라도 바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돌아보면 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래전에 우리 한번 MBTI라고 성격 분석을 해본 적이 있죠. 물론 우리 제자 훈련할 때 다시 한번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몇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16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물론 16가지보다 더 많습니다. 16가지 범주에서 또 그 경중이 있어요. 어떤 분야에 어떻게 더 크고 작고 더 많고 적고 다 다릅니다. 여러 차이점들이 있고 생각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번 찬양을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했고, 그 순간 그 찬양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누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거는 그야말로
일심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는 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쉬워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 성자 예수께서 계셨습니다. 분명히 구별이 있어요.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신격 간에 어떻게 서로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아버지는 아들 안에 거하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러한 하나를 갖고 계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우리 종종 성경 공부를 하면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의 말 가운데서도 일심동체라고 얘기하는데 부부는 정말 일심동체입니까? 동체이길 바라지만은 수십 년을 살아보십시오. 동체가 되나? 우리는 그래도 이 땅에서 인생살이 가운데 가장 하나 될 수 있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사는, 거의 대부분의 인생을 같이 보내는 사이이기 때문에 일심동체가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험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해하기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은 삶을 통해서는 잘 체험이 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의 말씀입니다.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 4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뭐 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셨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한 몸이요 한 성령이요 한 주와 한 믿음 한 침례를 통해서 너희 모두에게 누가 계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까? 안 계시는 것입니까?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이 간절한 간구는 이미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을 우리 그 당시에 11명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그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 십자가에 구원받은 모든 제자들이 이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호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바로 이 놀라운 하나됨에 대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를 만드신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조건을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충족시키심으로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됨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지휘자에 의하여 찬양대가 쉬기도 하고 노래를 시작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끼리 하나 되는 이 놀라운 경험은 영적인 지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가? 또 하나 되게 하셨는가?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내가 저희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또한 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된 경험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까지도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시는가? 그리고 그 안에 살도록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 되는 경험을 위하여 간구하시는가? 정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귀하지 않습니까? 정말 귀중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실 여기 계시는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얻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자주자주 시키는 거 있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왜 여러분들 사실 안식일에 와도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시질 못해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한번 좀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귀하게 만들으셨는데 우리가 천하게 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성도들끼리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러면은 욕하면 안 되겠지요? 뒤에서 비난하면 안 되겠지요? 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소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뜻입니다. 서로. 근데 이 귀함은 어디서부터 그것이 계속해서 넘치도록 나오냐면 사랑을 느낄 때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끼리 얼마나 사랑해야 할 존재인지, 이 사랑만이 우리를 뭐예요? 묶어주는, 밴딩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서에서 자주자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모함은 여러분이 항상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그의 안에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실 내 안에 예수께서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요, 오늘 여러분의 과정 첫째 날이 뭐였어요? 바울의 뭐였죠? 제목이? 부담이었어요. 부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택한 백성으로 택해졌는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그의 동포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뭐예요? 부담은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 민족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했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도들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시지요? 그저 안식일 날이나 얼굴 탁 보면 그때서 생각나십니까? 바로 그러한 마음에 사랑하는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또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통한 그 마음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이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이가 온전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며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들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보다도, 성도에 대한 사랑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자기를 더 높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 시기, 질투, 개인주의, 쓴뿌리, 자기가 받았던 어떤 고통들, 과거의 고통들, 원망, 야심, 야망, 파벌, 사람들 중심으로 또 모이는 것입니다. 교리적 다툼, 변론, 편견, 아까 나온 오해, 이런 것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도널드 맥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공항 매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사고서는 이제 계산을 하는데 점원이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을 물어보니 전화를 끊지 않고 잠깐 뭐예요? 예, 얼마입니다 하고 또 계속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을 했는데 거스름돈이 틀렸어요. 그래서 거스름돈이 틀렸다고 하니까 또 전화를 잠깐 내려놓더니 예, 미안합니다 하고선 그냥 그 잔전만을 주고 아주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정의감에 불타서 그 여자를 향해서, 그 점원을 향해서 아주 거침없는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전화를 끊더니 눈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멀리 계신 중병으로 병상에 계신 어머니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시간밖에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이니 미안합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도널드는 자신은 정직하고 올바른 길로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 뒤끝이 좀 씁쓸했습니다.
상대방이, 물론 내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상대방이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할 때가 많습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 거지만은 아주 재미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합니다. 어느 여인이 기차역에서 이제 기차를 기다리기 위해 잡지책과 과자를 하나 샀습니다. 대합실에 앉아가지고선 이제 그 과자를 먹기 위해서 옆에 있는 과자를 뜯어서 먹는데 바로 그 옆에 한 남자가 앉았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과자를 집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봐라, 이 남자가 왜 내 과자를 먹지? 그래서 자기도 내 거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더 손을 이렇게 해서 탁 과자를 집어가지고선 먹었습니다. 그 남자를 쳐다보면서. 근데 그랬더니 그 남자도 또 하나를 집어먹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막 집어먹는 거였어요. 이 여자는 빨리빨리 이제 집어먹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 남자가 계속 하나씩 집어먹으니까. 근데 마지막 게 딱 남았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마지막 거를 남자가 딱 들더니 반을 딱 쪼개더니 이 여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야, 별 희한한 사람 다 보겠네 하고서는 그러나 그냥 오늘 뭐 이런 사람하고 시비해봐야 괜히 내 기분만 더 상하겠지 하고선 이제 기차 시간이 돼서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래서는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기 위해서 휴지를 딱 꺼내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과자가 한 봉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먹었던 과자는 누구 과자예요? 누구 과자예요? 그 남자 과자예요. 그걸 갖다가 자기 과자인 줄 알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의 뻔뻔함에 속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틀린 게 없어요. 상대가 잘못이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거를 반응하기 위해서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생각을 더 한 번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다가는 우리의 그 연약함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얼마나 뻔합니까? 사람 관계에 대한 부분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뭔가 상대방에게 따져야 할 것, 뭔가 상대방을 뭔가 질책해야 될 그런 순간에 어떤 적이 있으면 여러분들 잠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 템포 쉬고 한 박자 쉬고, 아무리 내가 교회 생활 많이 했어도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혼자 온전하여지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나 혼자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에 두드러져,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혹 연약한 신앙적 경륜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자로서 긍휼의 심정과 이런 삶의 태도가 필요해요. 거룩함과 친절함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여러분들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품성대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긍휼의 심정과 친절함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 위에, 그런데 그렇게 다 하되 거기다 뭘 덧입으라고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덧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하는 띠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긍휼의 심정, 친절함, 겸손한 마음,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거기다가 더 뭐예요? 용서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덧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일들 태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표현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다 맨 마지막에 참으시다가 거기다가 뭐까지 덧입으시라고요? 사랑까지 덧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됨을 통하여 성도와 교회가 사회를 치유하고 민족을 치유하도록 인도하신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국의 YMCA 책임자로서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UN 총회에서 중국의 대표자들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무려 800마일이나 되는 일본군의 점령지를 걸어서 탈출했던 미스터 쿠는 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민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 줄 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마루타라고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 냉동고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손이 얼마나 얼어가지고선 부서지는지, 이런 거를 이 종군 위안부 이런 건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도 지금도 아직도 뭐예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스터 후는 이런 얘기를 유엔 총회에서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종과 피부색과 언어, 풍습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세계 방방곡곡에서 표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서로의 관점 차이 때문에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만물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근데 며칠 전에 우리의 대통령 트럼프는 요상한 말을 또 했어요. 예루살렘은 누구의 수도이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수도이다. 유대인들은 좋아하겠죠. 그러나 왜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을 비난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만물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이 교회에서 실천하고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제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의 역사고
믿음을 통하여 영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일이고 된 일이고 또 되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의 말씀, 이것은 시작,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의 경험을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